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슬픔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같이 기도했는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먼저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양력을 쓰는 우리의 그런 달력으로 보면 그때가 11월 아니면 12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왕과 대화를 하는 때가 보면 3월 아니면 4월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처럼 음력 같은 것이어서 양력처럼 똑같이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그래서 보면 서너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너 달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다리면서 기도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뭔가 하고 싶어도 본인의 어떤 계획하에서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먼저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벽이 있다 그러면 그 벽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일상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해야 될 것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뭔가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말고 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세 친구와 더불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포도주와 또 그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그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감독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을 행했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어서 뜻을 정하고 행동을 취했고 느헤미야는 뭔가 행동을 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만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푸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투옥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처형 날짜가 정해졌고 그 전날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고보처럼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또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그 전날, 처형당하기 그 전날까지 이 교회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결과를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밤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구해내는 그러한 일로 이 사건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아뢰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게 하고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보호받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제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다림은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냐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이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정확한 시간에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렬한 열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병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 앞에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있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고 그래도 황제 앞에 나간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잘 단장하고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티 안 내고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티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어서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그냥 그 얼굴에 그 무너진 성벽, 불타는 성문, 그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능력당하는 그 민족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가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포로기 시절에 에스더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국에서 왕이 볼 때 제일 예쁘니까 왕이 왕비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장점은 뭘까요? 왕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뭘까요? 왕에게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자신의 아름다운 그러한 외모라고 할 수 있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진맥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로 승부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카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갔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 왕 앞에 무엇인가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왕이 볼 때에도. 사실 왕이 이와 같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제입니다. 오늘날 대통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제국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 앞에 얼굴이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처형한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애끓는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왕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걸 보고, 야, 무슨 그런 일 때문에 나하고 그렇게 중요한, 나에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 전 먼 변방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한 것, 그거 왕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가 내 앞에서 수심이 가득하다니,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합니다. 왕이 지금 물었습니다. 왕이 물었는데 그 왕에게 답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을 왕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화살 기도라고. 그냥 잠깐이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기회를 잡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왜 너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럴 때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참 강심장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직설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황제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입장이면 어떻게 말할까요?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뭔가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황제 앞에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게 황제에게 말한 겁니다. 황제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늘 그 안에 회복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묻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답변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답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총독이 결정을 하죠. 바울은 무죄다, 무죄. 죄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겠느냐?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즉각적으로 하는 그 답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그것을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늘 기도만 하고 그냥 멈칫멈칫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을 때 5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첫 번째 요구하죠.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나를 보내어 주소서. 왕이 술관으로 세워줬는데 그냥 그곳에 있지 않고 난 가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느헤미야도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느헤미야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라고 떠민 사람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곳이 위태위태하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자신이 그곳에 달려가기를 작정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첫 번째 요구 상황은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었고, 7절 8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두 번째 요구입니다. 나를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귀환하는 그때 참 여러 가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힘들게 하고 또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니까 에스라와 함께 떠났던 1700여 명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에스라가 왕 앞에 뭐라고 말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막상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에스라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구하는 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술관원에서 유다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는 역할을 맡겨달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유다에 갈 동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세 번째 요구사항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세 번째, 들보로 쓸 제목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1차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어땠었냐면 건축할 재료를 모으는데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바로 가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건축할 때 쓸 재료를 모으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예 재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성벽을 짓는데 재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건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들을 주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인데 왕이 다 허락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다 요구한 것 같지만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 그것도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료까지 달라.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냐면 성벽을 쌓을 노동력, 사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 어떤 영역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헌신, 행동, 그것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계획을 다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공부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집중도 주시고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면 됩니까? 아니죠.
그 학생이 해야 될 또 몫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애써서 수고하여 공부하는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해야 될, 본인이 해야 될 몫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느헤미야가 구한 것만 준 것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게 왕이 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까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서만 달라 그랬거든요. 통과할 수 있게. 근데 왕이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은 말과 마병과 군대 장관을 함께 보내주는 겁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헌신,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마음의 슬픔이 있고 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관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왕이 그 얼굴에 수심 있는 것 보고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 그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을 채워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새겨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신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느헤미야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